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51문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질문과 답을 들어보시죠. 어떤 죄를 다른 모든 죄보다 더 가증하게 만드는 가중 요인은 무엇입니까? 죄의 가중 요인은 첫째로 죄 범한 사람과 관련됩니다. 이는 죄 범한 사람이 성숙한 나이든지 경험이나 은혜를 많이 가졌든지 소명과 은사와 위치와 직분에서 뛰어나든지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이 따르기 쉬운 본보기가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어제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가증한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답은 그렇지 않다이고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완고하게 거절하고 복음 사역을 한결같이 방해하는 바로와 같은 죄를 말하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사도 요한이 가르쳐 줍니다. 반면에 우리 형제들, 즉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라는 이 근거 본문을 통해서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사망에 이르는 모든 죄의 삭시 다 사망이지만 그 죄의 성격이 어떤 것이 더 무거운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리가 지금 대요리 문답 배우는 이 부분은 회개와 믿음,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나아가는 중간 다리가 됩니다. 십계명을 공부했어요.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죄와 별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성격을 밝게 드러낸 후에 주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이유로 볼 것입니다. 먼저 이 답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어떤 죄가 더 가증한가? 또 죄의 가중 요인이 왜 더 붙는가? 바로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데 또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를 모범을 보여야 될 자리, 더 책임을 많이 져야 될 자리로 부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다면 그것은 더 큰 죄다라는 것을 본문은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제 예를 들어봤죠. 똑같은 죄라 할지라도 살인죄가 게으름보다 조금 더 악랄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가 더 크다라는 것을 봤어요. 고의로 간음하고 반복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오늘 직장에 나가지 않고 거짓말한 것보다 더 큰 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오늘 아침에 살펴본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는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게 더 많죠. 그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했는데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나이가 많다는 것 자체로도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는 것은 책임감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더 겸손히 살아야 마땅한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이 많을 때 그의 여인들, 여기서 여인들은 그의 많은 부인들과 또 접대를 말하겠죠. 왕은 부인들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그 정반대로 했어요. 그 지혜로움은 뭐예요? 지식이 좀 많으면 뭐예요? 책을 많이 쓰면 뭐예요? 대답하지 못하는 난제가 있으면 뭐예요? 단순하게 순종을 하지 못하면 헛것이라는 겁니다.
여인들, 이 여인들은 다 이방 여인들이죠.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을 돌려서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지식이 많다고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영적 꼰대가 되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나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라는 것을 얘기할 수 없고, 나이가 많다는 것도 우리가 권면할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의 죄가가 더해지죠. 왜입니까? 요즘 우리는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뵙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솔로몬의 때에는 더 극적으로 만났단 말이죠. 하나님을 직접 알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에게 약속도 주시고 다윗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더 경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걸 내버린 겁니다. 그의 죄가가 더 크죠. 죄는 경건한 삶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는 자들이 범했을 경우 더욱 과증됩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보세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느니라. 다른 일반 백성이 했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 율법을 다루는 자, 선지자들이 다 헛된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 이 죄가가 더 큰 것입니다. 성숙한 연령에 이른 자는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죄를 말할 때, 범할 때 그 죄는 젊은이들이 범한 동일한 죄보다 더욱 심각한 죄가 됩니다. 욥기 32장 7절과 9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당연하죠. 실패해본 사람이, 경험해본 사람이 지혜를 말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런 슬픈 예들을 많이 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태어난 거, 우리가 이거 정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감을 주시려고 이런저런 경험 허락하신 겁니다. 전도서 4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한 살 한 살 먹게 되는데 주여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예수답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어요. 더 많은 경험의 소유자와 다른 이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죄를 범했을 경우 그 죄는 더욱 악화됩니다. 우리가 아까 솔로몬의 예를 통해 봤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자가 죄를 범했을 경우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은 자들이 범한 죄보다 더욱 심각한 죄가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들어보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거 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죠. 공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이런 자가 한순간에 넘어지니까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대요. 여러분 너무 유명해지고 싶어 하지 마세요. 그 책임감을 감당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높으시면 그 자리에 가는 거지 추구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외인들도 성도 아닌 사람들도 그런 일을 안 하는데 교회 안에 근친상간이 있다니
추악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죄라도 신자가 짓는 죄는 비신자가 짓는 죄보다 그 악취가 더 심한 거예요. 왜냐면 알고 맛보고 경험했는데도 그랬으니까. 더 큰 특권은 더 큰 책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들이 범하는 죄는 더욱 악화되기 쉽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기억하세요. 알고 내가 깨달았어. 이때부터 책임 시작이에요. 하나 알았다. 한 수 배웠다가 아니에요. 알았으니 이제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모르고 지킨 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알아서 지켰다는 것은 고의의 죄가 더 추가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7, 48절 봅시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재주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건강이 있어요. 주님 주신 거예요. 재물이 있어요. 주님 주신 건데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이웃사랑에 드리지 않고 다 지져온 대로 살면 많이 맞을 것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직업, 재능, 위치, 직책에 있어서 탁월한 지위에 있는 자들은 옳은 일을 행해야 할 부과된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죄를 범하면 그 죄가는 더욱 악화됩니다. 예레미야 5장 4, 5절을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하나님 법을 안다 하면서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자 비신자 상관없어요. 고레스 왕도 느부갓네살도 어떤 강대국의 대통령도 왕도 여왕도 총리도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책임을 받은 것이니까 공의에 합당하게 또 양심에 합당하게 통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큰 죄책이 쌓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옳아요. 누가 감당하겠어요? 교회나 국가에서 공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자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부과된 책임을 지닙니다. 그들의 비행과 관련되면 그들의 공적인 위치는 그들의 죄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 봅시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째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이 논리적 설득이 놀랍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제 다 그 사람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선물로 줬어요. 주님이 그러죠. 원하면 부족하면 내가 더 줬을 텐데 굳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죽게 하면서까지. 근데 그러는 이유가 뭐냐. 이게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요.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싶은 삐딱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의 공존을 하듯이 거듭난 사람 안에도 죄성과 거듭난 사람의 본성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성화의 과정인데 다윗은 게으름으로 인해서 넘어가 버린 거죠. 영적 눈이 감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죄가 더 큰 거죠. 일반 사람들의 살인과 간음죄보다 더 큰 죄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누가 감당하겠어요? 에스겔 8장 11, 12절 봅시다. 우리 어제도 봤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야 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냐. 일반 백성이 이런 말 하면은 그나마 봐줄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죄지만 이보다는 더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장로라는 인간들이 우상의 방한 어두운 속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버렸고 우리 안 봐. 이거는 신앙 고백에도 많지 않는 말이고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것이고 차라리 가만히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한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교회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 성도라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더 큰 냄새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근신의 영을 주시사 범사에 덕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도할 위치에 있는 자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부과된 의무를 지니며 그들이 죄를 범하면 그 죄는 더욱 악화됩니다. 로마서 2장 17에서 24절 봅시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도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을 지금 데려와서 얘기하는 것인데 유대인이 다른 사람을 지도할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법도 많이 받았고 선지자들도 그들 중에 낫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은혜도 그들에게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식은요. 구약에도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가들에게 그들이 보고 넘어오면 그들을 받아주라. 이게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라고요. 근데 그 선생노릇을 못해요. 다른 사람을 지도해야 되는데 지도 엉뚱한 길로 가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사망의 길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들은 받은 사람이거든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데 지도 죽고 남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성을 내시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시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이 가르침을 받는 자가 그랬으면 주님이 그렇게 화냈을 거예요. 매일 성경 끼고 사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행위구원이나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음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좀 돌아봐야 돼요. 지나간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살아서 주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받은 은혜가 크면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남을 지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같이 망하게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모범이 당연히 타인에 의해서 추종되어야 하는 교회에 있다면 그의 죄는 더욱 그만큼 더 가중됩니다. 그럼 교회 지도자에 대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1, 14절 봅시다. 게바가 베드로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게바는 사도고 유대인이죠. 근데 이율 배반적으로 살아요. 믿기로는 고넬료 사건도 겪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차별 없다 하는 건데 이방인들과 같이 외국인들과 같이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 이렇게 봐요.
괜히 소문 이상하게 날까 봐 슬쩍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 다 시험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와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린 일이 있나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는 없다. 시험에 들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시험에 들게 하는 자는 큰 책망을 받을 거라 했어요. 주님이 직접 예를 드신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많은 달란트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세요. 바른 본을 보이지 않고 땅에 묻어둔 자는 주님이 악한 종이라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세요. 가진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죄에 빠진 우리 모두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렇게 대요리 문답을 보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나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적 중 하나는 피상성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좋다더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속성, 그분이 하신 일, 지금도 하시는 일, 그리고 많은 인물들과 내 안에서 하셨던 온갖 성경의 보화들이 구석구석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 할 일은 그것을 채취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제가 옛날에 회개할 때 구체적으로 하라 그랬죠. 우리의 죄를 대충 넘기면요, 은혜도 대충 느끼게 돼요.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내게 지식과 총명을 주셨는데 이걸 주님 위에 쓰지 못한 것도 회개할 일 아니겠습니까? 나를 이런 자리에 두셨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충성하지 못한 거 주님 앞에 마음을 찢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은혜가 더욱 빛나요. 이런 거 없으면 은혜 그냥 대충 그런 거구나 익숙해지는 거예요. 나의 죄와 비참이 어떠한지 깨달을수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거, 주여 작은 죄도 몸서리치게 하시고 십자가로 달려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작은 죄의 문제도 주께 가져가 해결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오늘도 바른 본을 보일 수 있는,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